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분명히 부활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의식을 보면 먼저 남자들이 시신을 무덤까지 운구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자들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그런 마지막 나머지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셨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라 드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만 하고는 얼른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과 향유를 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향품과 향유를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향품과 향유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의 이름은 복음서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나오지만 모두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동일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을 보면 야고보가 2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 야고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다른 성경에는 글로바의 아들, 이렇게 같은 이름입니다. 알페오 또 다른 이름의 글로바의 아들이었고 요셉의 형제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키가 작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가 아니라 요셉의 형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여인은 알페오, 글로바, 다른 이름인 글로바의 아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죠. 햄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는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2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던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의 이종 사촌지간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요한이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세 여인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알페오, 또 다른 이름인 글로바의 아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해가 돋을 무렵 아직 캄캄할 때에 미리 사두었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향품을 바른 뒤에 세마포로 이미 쌌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완벽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향품의 양인 100리트라는 약 34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의 향품은 왕족이 그 당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 자신들이 향유를 직접 발라드리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많은 양의 향품을 발라드렸고 세마포로 이미 싸서 장례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파내고 그 입구를 원반 모양의 커다란 돌로 막아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또 근처에서 예수님 당시에 동굴 돌무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무덤의 돌문 무게가 1.5톤에서 2톤 정도나 되는 아주 큰 원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돌문은 경사진 홈을 따라서 시신을 다 이제 안치하고 난 다음에는 경사진 홈을 따라서 굴러 내려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열려면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서 홈을 따라 굴려 올려야 했습니다. 최소한 힘센 장정들이 서너 명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문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어쩌면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장례도 완벽히 끝났고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문도 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러드리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무모해집니다. 아마 그 여인들이 무덤 문을 못 열어서 끝내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한 무모한 발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에게서 이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샀습니다. 돈도 없는 여인들이 그 비싼 향유를 사들고 율법적으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여인들의 신앙처럼 순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들의 순수한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그 돌문을 임봉하였고 경비병들을 보초로 세워서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그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났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부시도록 새하얗기 때문에 그 광경과 그 천사의 모습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갈 때에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한 뒤에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밤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사주를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까지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갔다고 소문은 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도 엄청난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고민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들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거짓 소문만을 내며 살았던 그 경비병들과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경비병들은 그 부활의 현장은 목격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여인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천사들이 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라. 이제 그랬던 것처럼 가서 전해라. 부활하셨다고 전해라. 그랬는데 그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경비병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그저 나의 지식적인 신앙 고백밖에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촌 동생이었던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예수님께 그 가시는 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도 무릅쓰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돌문을 열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 새벽에 찾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실 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사시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